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의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았고 또 이제 듣기는 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니까 이제 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 거꾸로 같이 함께 그 일을 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그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난을 받으며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제까지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공회에 넘기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가 오히려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거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게 된 거고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냐면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는 다 고난이 여러 가지로 있죠. 믿든 믿지 않든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또 예수님을 특별히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당하지 못했던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서로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로는 가족 속에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병원 신방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복음이 분명한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전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내 믿는 것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아내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병원에 나가면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잘하겠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와 같이 뭐 그렇게 교회 열심이냐, 이제 그런 게 한 거죠. 또한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말씀대로 회사에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술 먹고 같이 놀고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며 술도 먹지 않고 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당하는 어려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를 향하여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라.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녁 때 다 퇴근할 때 사람들은 회식하러 가고, 물론 회식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술 먹는 자리로 갈 때가 많죠. 미국은 좀 덜하지만 미국도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저녁 때 교회에 또 섬겨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어울리기는 어울려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화평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때로는 교회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잠시 잠깐은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내줘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또 거부하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제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도우라고 하실 때, 어제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택하여서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택한 그릇으로 세우실 때에는 많은 고난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지금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인해 때문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좋고 기뻐하고 또 평안할 수는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참 영생을 얻고 기뻐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시기도 받고 때로는 질투도 받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공격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그런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패키지다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 이런 일, 오히려 주님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 앞에 항상 하나님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라. 여기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벌써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사도 바울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피신하게 해줬다는, 보호하셨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건져, 일평생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오늘 뒤에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죠. 30절에 29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그를 또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을 그 위협을 피해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또 건져주시는 거죠.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특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항상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그를 세워서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부르셨고요.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참여하는 거죠. 고난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도 항상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살해 위협을 받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것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끌어내렸던 일들이 여러 번 있죠. 다윗에게서 있었죠. 사울이 똑같은 이름이네요. 이번에 사울은 또 다른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그를 창밖으로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일이 있었죠.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고 하나님 때문에 질투를 받아서 죽임의 위협을 받았을 때 또 미갈을 사용하셔서 창밖으로 달아 내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성경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숨겼다가 정탐꾼들을 또 달아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라합이 그 가족 전체가 나중에 복을 받잖아요.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보호하심, 도우심을 경험하는 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되돌아보면 늘 이런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죠. 어제는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이제 있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저는 뭐 괜찮은데 저희 집사람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그래갖고 가끔 나타나는데 어제는 또 나타나가지고 그저께 나타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하러 가면서 책임지고 해결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누가 이 바퀴벌레를 잡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당장 왔어요. 가서 와가지고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큰 거라고. 큰 거면 걱정 없다고. 큰 거면 바깥에서 오는 거래요. 바깥에서. 그랬더니 쫙 뿌리고 이렇게 갔더니 바퀴벌레가 한 4-5마리가 이제 거라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올 거라고.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바퀴벌레 때문에 되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바퀴벌레 잡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수없이 많은 바퀴벌레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퀴벌레.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바퀴벌레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잡는 사람을 항상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실까 기대할 필요가 있고 믿을 필요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속에, 공동체 속에 인정이 필요하고요. 세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공동체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전하고 나와 같이
교제하자 그러니까 거부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25절,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예루살렘 열심히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왜냐하면 함께 이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사울의 제자됨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엊그저께까지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고 주동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공에 넘기려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허락을 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좀 의심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기까, 또 무슨 일을 갑자기 돌변해서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때로는요,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면 받아들여짐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세우셨던 거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이제 그 바나바 이름이 격려자고 위로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이제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옆에 가져갔고요. 그 이름처럼 늘 교회 안에서 삶의 본이 됐던 사람이죠.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면 사람들이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동체 속에 인정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11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죠, 막 부흥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힘을 하고 합하여 협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지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귀인을 만나는 거죠. 귀인.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이 바나바는 자기보다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의 은사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사울이 인정되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는 바울을 세워주고 자신은 물러났고요. 이 바나바의 역할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평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바나바 같은 귀인을 만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태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왔거든요. 세워줘서, 또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 주어서, 또 누구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있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 거죠.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인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 목사님이죠. 대표적인 분이 강 목사님이죠.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2004년도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었죠. 그리고 처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안 해봤었는데, 강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날은 안 계셨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설교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오은철 전도사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 지금도 설교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 안 하세요. 설교의 은사가 별로 없나 봐요. 말씀의 은사가 있다.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 스스로도 저도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의 은사라는 거,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스몰 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그때까지 한 20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5년쯤. 그런데 그게 아마 녹아져서 나왔겠죠. 말씀을 늘 스몰 그룹에서 또 1대1로 가르쳤던 그것이 녹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고, 또 책을 주시더라고요. 이 책을 그때 스펄전 책,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 설교가들의 책을 주시면 그걸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저는 믿지를 않았지만 자꾸 그런 거를 컨펌을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지지와 확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설교에 은사가 있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세요. 설교에 은사가 있다는 말은 가끔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설교에 은사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도 가르침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게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이같이 뭔가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평신도들도 자꾸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한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세워드릴까? 또 세워준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같이 바나바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세상 나라의 삶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고요. 한국 민족으로서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꾸 깎아내리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좋은 점을 드러내주는 것보다는 안 좋은 점을 깎아내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한국 민족은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세워주고 그것이 내게 또 돌아오는 복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실천해서 살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것 때문에 그가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가 교회를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은 부흥을 주도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한 가장 큰 역할은 바울을 세워줬던 거. 이것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바나바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더 적합한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물러났던 이 요나단,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장은 그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울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선배고 또 나중에 보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이고 사도 바울은 저 구석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를 데려오는 것은 내가 물러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더 훌륭한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얼마든지 내 이름을 드러나는 일을 밀어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이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 말은 영어로 보면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만 그가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를 세우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때, 지도자들이 정말 본된 삶이 본된 거예요.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 더 잘 보이려고, 더 결과를 잘 좋게 보여가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때로는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형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통역을 해나가는 그 아름다움 있을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여 가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왜 싸우나요? 서로 내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싸우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을 그때에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갔다. 계속하여 갔다. 그리고는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연합하여 협력하여서 평안할 때 그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목회자들만 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러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서 불러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살인자였는데, 포행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용하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시계는 45분에 머물러 있네요. 넘었네요. 45분인 줄 알고 계속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오늘 당장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히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부흥하여 갔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 동행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